꽁트라는 사람과 영국 시인 칼라일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꽁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처럼 주치하고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모든 요소를 빼버린 현실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성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는 빼고 현실에 맞는 이야기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라일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만약 그런 종교를 만들려면 당신은 예수처럼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고 부활 없는 우리 신앙 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일 앞에 모든 인간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고통과 괴로움이 좀 있어도 얼마든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유사이래로 인간은 장수하고 영원히 살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동남 동료 500을 보내어 불로 철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주도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도 같습니다. 영웅호걸도 죽었습니다. 미인도 부자도 권력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이 다 이 땅에 왔던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야 괜찮겠습니다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을 안 믿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땅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문을 가보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헬라 문화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과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육체의 부활을 바울이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활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적인 부활, 그의 가르침의 교훈의 부활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도 장차 육체 신령한 부활을 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한 것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도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고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걸 생각하고, 오늘 기분이 나쁘고 또 조금 주의 말씀대로 못 살고 이러면 나는 구원이 없나, 이렇게 업앤다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감정 주도적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언약 중심, 쉽게 말하면 성경 중심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때도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에 예고한 대로 부활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고, 시편 22편도 같은 맥락의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많이 예고했어요. 그 예고한 대로 죽으시고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대전제를 갖는다면 그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많은 증인이 있다고 오드리하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자기도 봤는데 사도행전 9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증인인데 지금도 그 증인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확고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도적해갔다는 도적설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 말씀한 것처럼 무슨 기절설도 얘기하고요. 또 무덤을 오인했다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만들어낸 얘기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욱더 확실한데 수많은 증언자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중에 나도 하나의 증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냥 인지하거나 상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걸로는 나와는 부활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성인 1055명을 상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부활절 뭐하냐 그러니까 에그 헌트하는 계란 찾기나 하고 토끼 반이 이 얘기하고 이런 걸로 다 얘기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 그분 믿음 천국 간다는 그런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는 그런 가슴 아픈 통계를 제가 최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가족끼리 저녁 모여서 디너도 하고 카드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성경적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는데 나와 어떤 관계느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적어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포인트. 오늘 본문에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야겠죠. 천천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구원받은 내용이 뭐냐니까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안 돼요. 막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좀 현대 지성인들이 지금 달나라가고 이렇게 우주 시대에 무슨 그런 도저히 그 이성으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 안 됩니다. 티빙간 대학에서 PhD를 하고 저같이 신학교 MDB를 같이 공부한 김요성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은 아주 독일에 일찍 가가지고 굉장히 독일에서 승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늦게 은혜를 받고 PhD 받은 뒤에 다시 한국에 와서 MDB 목회학 석사를 저랑 같이 공부를 3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에 많은 국가교회, 물론 개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세금을 종교세를 내어가지고 월급을 페이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 물론 다는 아닌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성경 들고 와서 끝장 2개만 들고 여러분 믿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도마 위에 두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성이 용납을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치하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자꾸 벗기는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벗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결에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성에 맞든 안 맞든 경험에 맞든 안 맞든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해야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고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거리고 바울은 자신은 거짓 증언자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장 고전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백합이 피어있는데 핀 것도 있고 안 핀 몽울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건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첫 열매가 있는 걸 보면은 다음에 모든 열매도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붙어있는 이런 모든 그것도 열매로 말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더불어 하고 함께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었어. 이 믿음은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의지의 결단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은혜로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통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까지를 합쳐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은. 그냥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부활은 안 믿는다. 그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의 선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하늘 아래 갑니다.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주의 재림 때에 우리 육체가 신령체로 변합니다. 영혼과 결합하여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많은 수병들이 바다 속에 있는데요. 제가 그 바다에서 경비했던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다 죽었겠죠. 물고기들이 와서 물에 빠진 사람, 제가 157기인데 159기, 저보다가 6개월 후배들이요. 159명이 죽었습니다. 훈련받다가. 우리 한국 해군 역사에, 한국 역사에 처음이에요. 159명의 수병들이 훈련받다가 저보다 6개월 후배들이 죽었습니다. 159명이 중국 바다에서. YTL 사건이에요. 1974년 이야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참모 총장이야 다 이제 못 잡아버렸는데요. 근데 건졌습니다. 금방 건졌어요. 충무 앞바다는 깊은 데 아니에요. 잠수부 들어가서 UDT, CL팀 또 SSU가 다 건졌어요.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다 그냥 얼굴은 형체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저는 늘 그런 옛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을 맨날 얘기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예수 믿는 그 수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부활이 되나요? 또 제가 되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에 올 때 온 바다가 모든 사람을 내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연력학 제법칙이랑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한 번 이 땅에 창조된 기본 원소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썩고 여기에 불이 찔러져서 없어진 것 보이지만은 이 나무를 형성한 기본적인 원소는 그대로 이 땅에 있다. 인간이 썩어서 땅속에 묻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는 그대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 특별 가운데서 선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 앞에 있는데 부활신앙 가진 자만이 선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우리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다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한 목소리, 천군천사, 나팔 소리에 온 땅이 동시에 그냥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갔습니다.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부임 가면은 처음에 가면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짱 믿음 자매만 나오는
가정인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 갔더니만 대저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좋은 집들이 많죠. 저도 그 집에 갔다가 헐리우드에 정말 좋은데 거기 16집만 있는데 그냥 게이트를 해가지고 뭐 2중, 3중을 해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환상적인 집이더라고요. 그 LA 전기부. 그래서 갔더니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큰 회사를 운영하니까 목사님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올라오세요. 2층 올라가니까 앞에 있는 대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전부 우리 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6남매가 있는데요. 큰 아이는 검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운영하는 큰 회사에 전무를 씁니다. 장차 이 회사를 이제 물려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 지금 뭐 가정에 대한 그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자랑 들으면 그냥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게 거기에 감동이 이렇게 많이 안 돼요. 사실 그런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세상에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좀 하늘을 쳐다보시고 좀 위의 것을 좀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죠. 이렇게 권면을 잘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위를 쳐다보는 건 전문학자들 쳐다보면 되는 거고 나는 이 땅에 지금 이거 누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또 자랑을 했어.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자매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 저희 남편이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고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데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흠하다.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갖춘 것 돼도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받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준 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 하나는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는 머물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 지도자였던 김한람 박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힘찬 행진곡을 불러달라.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마지막 절 15장 58절에 견실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되었어. 참 어려운 오늘 이 시대이지만 부활신앙으로 엠마의 보석의 두 제자같이 새롭게 일어나시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